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요즘은 디스토피아예요. 좋은 날만, 좋은 세상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좋아지는 것만큼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좋아지지 않는 것들, 나빠지는 것들도 병행해서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이 공기나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발전과 더불어서 나빠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처럼 여러분 호흡이라고 하는 것, 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호흡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 호흡이 끊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호흡이 참 중요하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공기, 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성경에서 여러분 호흡이라고 하는 것, 숨이라고 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숨, 호흡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생기를 이렇게 불어넣어 주시죠. 그러자 이 아담이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게 되는, 움직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개업한 가게 앞에 가보면 막 이렇게 공기 춤추는 인형 있잖아요. 그죠? 공기가 안 들어가면 그게 축 처져 죽어요. 축 처져 있어요. 그런데 공기를 불어넣으면 그게 막 춤을 추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쑥 불려 들어와야지만 우리도 춤추는 인생이 됩니다. 아담에게 여러분 그 호흡이 들어가기 이전에는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그냥 존재로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을 쑥 불어넣어 주셨을 때, 숨을 쑥 불어넣어 주셨을 때 그 아담이 살아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움직이며 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쑥 불어넣어져야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창세기 2장에서 주어진 그 첫 번째 숨결, 첫 번째 하나님의 생기,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숨결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명을, 성령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 창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숨을 쑥 내쉬면서, 예수님께서 쑥 내쉬면서 우리 안에 성령을 쭉 채워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함을 받고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다 살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내쉬어 주시는 그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지만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도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세상을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이 성령이, 이 생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생기는 교회 생활하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나아갑니다. 제자들을 여러분 세상 속으로 내보냅니다. 내가 21절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쭉 내쉬며 성령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의 삶을 위하여 성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하여서도 이 성령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더 필요해요. 사실 세상 밖에서,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성령의 능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함께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덜해요. 그러나 세상 안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르는 사람들이 더욱 많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고서는 정말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리스도인으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게 세상의 삶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여러분 밖으로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시잖아요. 세상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힘을 입어서, 능력을 입어서 살아가게끔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원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숨을 이렇게 쉬는 것, 이게 무의식 중에 일어나잖아요. 누가 여러분 호흡을 의식하면서 쉬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그죠? 내가 한 1분에 한 30번쯤 숨을 내뱉고 30번쯤 숨을 들이쉬어야 되겠다. 이거 생각하면서 여러분 시계 보면서 숨 호흡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호흡은 무의식 중에, 그냥 무의식 중에 우리가 들고 날고 들고 날고 이렇게 하는 이 숨을 쉬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숨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들고 날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중에, 무의식 중에 하나님도 늘 우리 곁에 이렇게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소에는 우리가 호흡을 이렇게 의식하지 않아요. 무의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호흡을 합니다. 그런데 호흡이 인식되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호흡이 의식적으로 이 호흡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숨이 너무 가빠요. 숨이 차고 막 이렇게 두렵고 떨릴 때에 호흡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 호흡을 여러분 우리가 인식합니다. 그리고 의식해요. 의식하면서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죠. 너무 서두르다 보면, 너무 긴장하다 보면, 너무 급하다 보면, 너무 두렵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심장이 벌떡벌떡 뛰면서 숨이 가빠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때 여러분 우리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우리가 조절을 해요. 의식적으로 숨을 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숨이 막 이렇게 가빠지면 정신을 잃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건 벌써 저도 군대 다녀온 지 벌써 30년이 되네요. 93년도에 제가 군대를 들어갔으니까 군에 들어가서 훈련 받은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참 많지만 스킨스쿠버라는 게 있어요. 그 스키는 물 표면이죠. 깊이 안 들어가고 그냥 표면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스쿠버는 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막 작전을 수행하고 하는 건데, 이거 처음 이제 훈련을 할 때 물안경을 줍니다. 물안경을 이렇게 주는데, 그 물안경을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물안경을 요렇게 쓰잖아요. 근데 요렇게 코까지 요렇게 막죠. 요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 물안경 안에 물을 채웁니까? 안 채웁니까? 물안경 안에 여러분들은 물안경을 이렇게 쓰고 수영을 할 때 요 안에 물을 채웁니까? 안 채웁니까? 물 안 채우잖아요. 누가 물을 채웁니까? 근데 저희들은 훈련할 때 요 안에 물을 채워요. 요렇게. 코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물안경 안에 물을 이렇게 채웁니다. 그럼 코로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거. 밑에 쑥 들어가면 숨이 가쁘면 자꾸 우리가 코로 숨을 쉬는 버릇이 있어서 이 물속에 들어가서 막 숨이 차면 코로 숨을 쉬면 돌아가십니다. 바로 돌아가십니다. 그거 이제 훈련하려고 요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 월급이 18,000원이었어요. 18,000원. 93년도에 18,000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훈련 받으러 나가면 생명수당을 줘요. 생명수당이 4만 원이었어요. 비쌌죠? 월급은 18,000원인데 생명수당이 4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그 4만 원 받으면 이 쫄따구들이라고 그러죠. 쫄따구들과 함께 PX 가서 막 맛있는 것 사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훈련을 할 때 이렇게 수경을 이렇게 쓰고 입에 마스크를 이렇게 합니다. 밸브를 끼워요. 근데 물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빈 그냥 산소통이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빈 호수만 이렇게 달려 있어요.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물 표면에만 얼굴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것도 두려워요. 그래서 막 숨을 쉬다 보면 여러분 전문 용어로 하이퍼 벤틸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숨이 막 두렵고 하면 숨을 막 가쁘게 쉬어요. 그러면 내쉬어야 되는데 우리는 평소에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이게 비슷해요. 내쉬는 양만큼 들으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긴장이 되면 내쉬는 것만큼 들으시지를 못해요. 그래서 짧아요. 숨이 짧아져요. 내쉬는 것도 짧아지고 들으시는 것도 짧아져요. 그러면 이 속에 여러분 우리 체내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그러면 기절을 해버려요. 원래
원래 스킨스쿠버 교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스킨스쿠버 훈련할 때 다치는 사람이 볼링하다 다치는 사람보다 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서 물속에 이렇게 두려워서 숨을 못 쉬니까 이게 두려워서 숨을 가쁘게 쉬다 보면 정신을 잃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 이렇게 표면에 대고 있다가 고개가 안으로 쑥 들어가요. 그럼 그 사람을 이렇게 끄집어내거든요. 그게 하이퍼벤틸레이션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정신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긴장하고 또 두렵고 바쁘다 보면 우리의 호흡을 놓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으로 우리가 호흡을 길게 하고 깊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세상살이가 바쁘다 보니까 너무 세상 사람 사는 것이 두렵다 보니까 너무 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호흡을 잊을 때가 있어요.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 호흡을 가지고 막 호흡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숨을 잃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상황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여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이 모여 있는 공간을 문으로 닫아버려요. 안에서 문을 잠궈버립니다. 혹시나 우리 목숨이 빼앗기지 않을까, 우리가 어떤 해를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자기들끼리 안에 모여서 문을 땅 닫아 걸고 있습니다. 이 모인 무리들은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지금 그 안에 자기들만의 공간에서 막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거죠. 두려움에 숨을 막 몰아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모여 있다가 예수님도 돌아가셨는데 우리도 다 잡혀서 죽으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막 그 모인 곳에 문을 닫아두고 그 안에서 가쁜 숨을 막 몰아쉬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본능적으로 우리가 숨이 막 이렇게 가빠지고 문을 딱 닫아 겁니다. 나의 두려움, 나의 불안, 나의 걱정 이런 것들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딱 문을 닫아 걸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생각되는 곳에 막 숨어버려요. 지금 제자들이 안에 모여서 문을 닫아 건 것처럼 막 숨어버려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막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닫아 걸고 있는 그 문 열지도 않고 쑥 들어가셔서 그들을 찾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에 호흡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심호흡을 성령을 쑥 불어넣어 주시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이에요. 두려워서 떨고 숨조차 쉬지 못하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을 쉴 수 있게끔 성령을 쑥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문을 닫은 채 막 이렇게 가쁜 호흡을 하고 계시는 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나 인간적인 관계나 또 삶의 자리 닫혀 있으므로 숨차 하시는 분들이 오늘 분명히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제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성령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생명의 호흡 성령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숨을 차는 이유는 두려워서 그래요.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근심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막 심장이 막 뛰고 두려운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막 숨차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여러분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삶도 막 여러분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많은 환난이 있었고 많은 두려움이 있었고 늘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육신도 여러분 그의 육체의 모습도 막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그의 믿음의 여정, 경주라고 하는 나의 달려갈 길, 이걸 믿음의 경주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의 경주의 발걸음을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호흡대로 막 세상의 호흡대로 그렇게 막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호흡을 주실 때 들어 마시고
뱉고 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과 믿음의 경주를 같이 뛰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난 믿음의 경주를 다 했습니다. 끝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꼭 지켜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숨과 자기의 숨을 여러분 호흡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숨가빴을 때가 없었겠습니까? 두려웠을 때가 없었겠습니까? 아플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아픔을,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그 믿음의 경주를 넘어설 수 있었던, 그 경주를 다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늘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제자들도 느꼈지만 제자들도 느꼈던 그 두려움은 단순히 자기 자신, 단순히 목숨에 대한 그런 두려움만은 아니에요. 또 다른 두려움도 그들에게 있었어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가족도 버렸지요, 직장도 버렸지요, 배도 버렸지요, 가지고 있었던 건물도 버렸지요. 다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그러니 그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렇게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한순간에 십자가에서 쑥 돌아가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전폭적으로 따랐던 그 사람이 여러분 내 눈앞에서 그냥 아무런 힘도 없이 능력도 없이 쑥 사라져 버리던 그 모습을 볼 때, 아, 이거 내 인생 이거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내가 이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나 도대체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여러분 허탄함이 그 두려움과 맞물려서 허탈함도 따라올 것이고 허무감도 따라올 것이고 상실감도 따라올 것이고 예수님을 따랐던 내 삶은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여러분 허망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이렇게 다가왔을 겁니다. 우리에도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복합적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나를 향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도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뭘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막 힘세지는 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앞으로 대학도 가야 되는데, 결혼도 해야 되는데, 직장도 들어가야 되는데, 군대도 가야 되는데, 이런 여러분 두려움들이 부모님들에게는 다 있어요. 걱정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다 있죠.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들 또 있어요. 자녀들도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걱정,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게 오랫도록 잘 사셔야 될 텐데, 아무런 문제 없이 노년이 행복하셔야 될 텐데, 또 사업에 대한, 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도 있어요. 어려움 없이 이 일들이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 내가 경영하는 사업체가,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다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두려움들이 다 있어요. 이건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겪는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늘 겪어야 되는, 마주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이게 걱정거리고 이게 두려움이에요. 이런 것들을 자주 대하게 되면 우리의 호흡이 가빠지게 돼요. 우리의 숨이 막 차오르게 돼요. 그러면 세상의 것들을 향하여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찾게 되는 거죠. 세상에 숨 쉴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더 우리의 호흡이 가빠지게 된다는 것, 우리의 호흡이 짧아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숨이 바빠질 때마다, 가빠질 때마다, 숨 차오를 때마다, 그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내쉬는 그 숨을 크게 들이마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숨을 불어내어 주시는데, 숨을 이렇게 들으시게 하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입을 꾹 닫고 있으면,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공기로 우리 호흡을 하게 되면 아무런 능력이, 아무런 힘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1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늘 우리 곁에서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을 계속해서 우리 옆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럼 그 호흡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그 호흡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두려울 수밖에 없고 자꾸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죽음의 자리에 내몰려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호흡을 자기가 그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는 호흡법을 알아요. 우리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두려움거리들, 근심거리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호흡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호흡이 있어야지만 아담처럼 여러분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말라 있었던 그 뼈들이 다시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이 아닌 세상의 호흡으로 할 때는 우리의 모습들이 자꾸 메말라 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과 우리가 막 장난을 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지금 뭐 한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아이들과 장난을 하면 받아들이지도 않겠지만 아이들이 조그만할 때 2살, 3살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게임을 합니다. 어떤 게임을 합니까? 우리 자녀들과 애들이 막 도망가게 합니다. 그러면 아빠, 엄마가 막 잡으려고 막 뛰어가죠. 막 뛰어가면 애들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막 웃으면서 막 도망가요. 그죠? 웃으면서 막 도망가요. 그러면 잡을 수 있지만 안 잡아주잖아요. 천천히 막 이렇게 발걸음은 빨리 하되 거리는 유지해서 못 잡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님들이 막 한단 말입니다. 막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못 잡는 부모님을 보면서 막 즐거워하면서 막 뛰어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도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못 잡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서 확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확 잡으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울어요. 그죠? 애들이 울어요. 쫓기는 게 여러분 즐거운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애들도 여러분 막 안 잡히니까 재미있죠. 잡히니까 울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그게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쫓아가는 것만 하지 말고 아빠, 엄마가 도망가고 아이가 잡으러 올 수 있게끔 그런 역할도 한 번씩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막 안 잡히니까 재미있는 것 같은데 딱 잡히니까 울음을 뻥 터뜨려요. 이게 여러분 우리 본성이에요. 우리 본능이에요.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다윗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여러분 일평생 사울에게 쫓겼던 사람이에요. 쫓기는 게 여러분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늘 언제 잡으러 올까? 언제 잡힐까? 어느 곳에서 잡힐까? 이곳까지는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근심이 늘 있는 거죠.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쉬어도 쉬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었겠죠. 다윗이.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이 그런 쫓기는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두려움에 가쁜 숨을 하나님의 호흡으로 대처해버린 거예요. 이 다윗은. 그러니 그 어려운 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다윗의 모습으로 이렇게 서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어디에 있었든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페이스. 이걸 우리말로 하면 경주하는 속도라고 하죠. 뭐 달리기를 하든지 뭐 이런 게임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중계해 주는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페이스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이런 말들을 하죠. 페이스 조절을 못했다라고 하면 페이스 조절에 실패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 해석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페이스 조절을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숨 조절이 안 됐다는 거예요. 숨 조절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 호흡대로 계속해서 그 게임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 숨 조절이 안 돼서 숨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축 처지게 되는 거죠. 그냥 평소에 하던 실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페이스 조절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숨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페이스 조절을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 주 선수 옆에 붙여주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페이스메이커예요. 그죠? 조절을 해주는 메이커 옆에서 내가 뛰는 그 속도를 조절해주는 사람이 하나 붙어요. 이 사람의 목적은 우승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지금 주전으로 뛰고 있는 이 사람이 우승을 하게 만드는 게 이 페이스메이커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페이스메이커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주전 선수가 여러분 체력이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그날 아주 컨디션이 좋아서 막 확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페이스메이커가 어떻게 합니까? 딱 따라 올라가서 여러분 속도를 줄여요. 이 사람이 속도를 쫙 줄여요. 이 사람 보고 네 속도 조절해라 이 말입니다. 아니면 이 사람이 그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이만큼 가야 되는데 저 뒤에 쳐져 있어요. 그럼 이 페이스메이커가 여러분 앞으로 쭉 치고 나갑니다. 이 사람 보고 너 따라 올라오라는 거예요. 조절한 너 호흡을 이 사람에 맞춰서 좀 조절해라. 이런 의미로 페이스메이커가 곁에 붙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기분 좋아서 예수님이 옆에 뛰고 계시는데 앞서서 뛸 때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페이스 조절해라. 너 내려와라. 이 말이죠. 예수님 여기 가시는데 우리가 쭉 쳐져서 갈 때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끌어올려야 돼요. 예수님 앞에 끌어올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의 목적은, 페이스메이커의 목적은 자기가 우승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우승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옆에서 같이 숨을 쉬어주시고 같이 띄워주시는 이유는 내가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우승하게 만들게끔, 내가 그 면류관을 받게끔 만들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옆에서 지금 같이 뛰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잊으셔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 막 내 힘이 다음에 막 쭉 뛰어나가려고 그러고 내 힘이 좀 안 되면 축 처져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호흡에 맞춰서, 예수님의 호흡에 맞춰서 우리가 뛰어가고 우리가 좀 멈춰서고 우리가 좀 천천히 뛰고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뛰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뛰었습니다. 다 뛰었습니다. 믿음을 꼭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뛰어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다 보니, 너무너무 할 일이 많다 보니 우리의 호흡을 하나님과 이 페이스메이커와 함께 이 호흡을 맞추어서 뛰지 못하고 때로는 쭉 나가고 때로는 뒤쳐져서 나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여러분 붉은 왕국의 나라, 붉은 왕국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서 있는 동네가 아니잖아요. 계속 뛰는 동네예요. 계속 뛰는 동네. 붉은 왕국이라는 그 나라에 도착했는데 거기는 계속 뛰어요. 그래서 앨리스가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사는 동네에서 이만큼 뛰었으면 딴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다 이루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앨리스가. 자기 사는 나라에서는 그렇게 계속 안 뛰었거든요. 근데 그 붉은 왕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요. 다 뛰고 하니까 자기도 계속 뛰는 거예요. 계속 뛰니까 고백하기를 우리나라에서 뛰었으면, 내가 사는 동네에서 뛰었으면 난 벌써 목적을 다 이루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소리를 그 붉은 왕국의 여왕이 들어요. 여왕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런 어리석은 친구야. 여기에서는 네가 목적을 이루려면 2배, 3배 더 뛰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너와 똑같이 다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보다 2배, 3배는 더 뛰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세상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세상이 나만 열심히 뜁니까 여러분? 여러분만 열심히 뜁니까? 다 열심히 뛰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열심히 뛰어요. 다 숨차합니다. 다 숨이 가빠합니다. 그만큼 자기들의 삶에 있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요. 세상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게 맞아요. 최소한 그 사람들과 동등되게 뛰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뛰면, 세상의 발걸음에 맞춰서, 세상의 호흡에 맞춰서 뛰면 여러분 지치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일어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호흡, 성령의 호흡,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호흡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호흡으로 같이 뛸 때 여러분 우리는 꼭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의 그런 다름질, 믿음의 다름질을 끝까지 해낼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호흡으로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호흡으로 뛰어갔다간 여러분 우리 다 죽습니다. 세상의 호흡으로 뛰어갔다간 여러분 우리 다 널브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페이스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뛰어가야 되는 페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다고 하여서, 날씨가 좋다고 하여서, 어떤 일들이 잘 된다고 하여서 막 쑥 나가고, 그렇지 않다고 하여서 축 처지고, 여러분 이러지 마십시오.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호흡, 성령이 우리와 함께 들고 마시고 하시는 그 호흡에 여러분들의 호흡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물숨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제주 해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숨. 제주 해녀들이 뭐 대부분 막 40년, 50년 이렇게 물질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뭐 물에 들어가서 돌 사이에 다리가 끼어서 못 올라와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요. 물살에 휩쓸려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요. 해초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해녀들 중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대요. 뭐 바위에 끼든지 해초에 끼든지 물살에 휩쓸려 가든지 이런 것도 두렵지만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있대요. 그게 물숨이에요. 물숨이 뭐냐고 하면 이 해녀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해루질을 합니다. 조개도 캐고 뭐도 캐고 자루에 이만큼 담잖아요. 이만큼 담아서 쫙 이제 숨이 차니까 쭉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죠? 쭉 올라오려고 하는데 문어가 딱 보이는 거야. 이만한 문어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만한 전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쭉 올라와야 되는데 숨이 차니까 쭉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려고 보니까 마지막 눈빛에 문어가 이만한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전복이 이만한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올라와야 됩니까? 다시 내려가야 됩니까? 예? 올라와야 됩니까? 다시 내려가야 됩니까? 내려가면 죽어요. 올라와야지요. 그런데 이 해녀들이 못 올라온대요. 왜 못 올라옵니까? 천하 없는 해녀들이라도 여러분 물질을 그렇게 50년씩 한 해녀들이라도 다시 올라와서 내려가면 못 찾는데요. 안에 물길이 있기 때문에 안에서도 물이 이렇게 친다고 해요. 그래서 천하 없어도 다시 내려가면 못 잡는데요. 그래서 욕심이 생겨서 여러분 숨이 막 이만큼 차는데도 내려가서 문어 대가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전복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럼 못 올라오는 거.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게 물숨이에요. 세상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호흡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호흡을 어지럽히는 게 있어요. 흐트러뜨리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문어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전복이에요. 이거 이때 안 잡으면 놓칠 것 같아요. 이거 이때 움켜쥐지 않으면 여러분 다시는 못 잡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이 여러분 그거 딱 잡는 순간 못 올라와요. 그거 딱 잡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세상의 숨결은 이런 걸 요구해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거 아니면 끝나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잡는 순간 여러분 끝이에요. 올라와야 돼요. 그게 아까울지라도 여러분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하나님의 숨결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숨결과 이렇게 맞춰서 살아가다 보면 아깝게 놓쳐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호흡과 맞추어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아깝게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까워서 세상의 호흡으로 살다 보면 그게 아까워서 못 나요. 그게 아까워서 막 더 움켜쥐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을 놓치게 됩니다. 성령의 호흡을 놓치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우리의 삶이 여러분 강팍해집니다. 부석부석 문제가 날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다가 보면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경험치 못했던 그 문어 놓칠 때가 있습니다. 전복 여러분 놓칠 때가 있어요. 문어 보실 때마다 전복 보실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하세요. 이거 문어 이야기하시면서 전복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호흡과 함께 호흡하라고 하셨는데 그거 기억하시라고요. 문어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복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호흡이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놓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놓아야 될 때도 있어요. 과감히 여러분 놓아야 될 때 놓으십시오. 놓쳐야 될 때는 여러분 놓치십시오.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다른 것으로 또 채워주시잖아요. 더 다른 것으로 여러분 더 풍족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잖아요. 이런 은혜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이런 은혜를 여러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옆에서 호흡을 쫙 해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호흡을 쫙 해주십니다. 이걸 여러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숨을 쭉 내쉰다고 했어요. 우리에게도 분명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쭉 내쉬는 그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거리가 얼만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쫙 내시는 그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숨결을 내시고 있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거리가 얼만큼 되겠습니까? 예? 끝이 없어요. 얼만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이입니다. 가까이. 몇 센치, 몇 미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수치상으로 몇 미터, 몇 센치가 아니라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계십시오. 가까이 계실 때 그 은혜를, 그 성령의 숨결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물을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루에 2리터에서 3리터 정도 마신다고 합니다. 근데 공기는 여러분 얼마나 마실 것 같습니까? 8,000리터를 마신다고 합니다. 8,000리터. 물은 2리터, 3리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공기는 8,000리터를 하루 동안 이렇게 우리 속에서 회전시킨다고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마시는 공기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이렇게 끼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물이 좋으면 70까지 살고 공기가 좋으면 80까지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뒤에 90까지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100세까지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했어요. 물이 좋으면 70까지 살고 공기가 좋으면 80까지 살고 약이 좋으면 90까지 살고 예수님이 좋으면 100세까지 산다.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약 좋으면 90까지 살 수도 있죠, 뭐, 그죠? 근데 약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좋아하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좋아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면 100세까지 살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내시는 그 숨결에 여러분들의 호흡을 잘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숨결,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마셔야 되는 건강한 공기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건강한 호흡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숲과 같아서 계속해서 그 신선한 공기를 뿜어낼 수 있는 그 공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즐거움으로 인하여 춤추게 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 나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런 은혜 가지고 세상 속에서 나아가서 생기를 가지고 있는 춤추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